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걸 가장 큰 소망으로 삼습니다. 추수꾼들이 계속 지금 열심히 거둬들이고 있고, 오늘은 앞에 꽃꽂이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지고 난 후에는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꽃과 어우러져서 아름답게 보이고, 또 아침에 혹시 식사 안 하고 오신 분은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겁니다. 이 열매는 봐도 기분이 좋고, 농부는 거둘 때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이 추수감사주일은 아주 큰 경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에서 유래됐고, 그것이 11월 보통 셋째 주에 많이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중에 메이플로아라는 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다에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래서 바다의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것이 유래가 되기도 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로 바로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절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때의 최고의 감사와 축제의 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은 열매, 이 세상에서 농사지면서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인생 농사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부모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는 자식 농사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지킵니다. 지키는데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11월 셋째 주에 제일 많이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 추석 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둘째 주에 오늘 또 여러분들 초청하고, 또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많은 분들 초청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좋은 날 함께 축제를 겸해서 하려고 오늘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좋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자 하는 말씀이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1900년대 초에 $5를 주었습니다. 그 1900년대 초에 $5면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소년은 길을 가면서 계속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 땅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죽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맨날 땅만 보고 다니면서 그가 주었는데, 그가 단추만 해도 약 29,000 몇 개를 줬고, 그리고 동전도 수천 개. 뭐 이렇게 그가 인생 마지막까지 주워가지고 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인생은 복되게 살지 못하고 넉마주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넉마주의 인생으로 사는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인생은 재미없게 그렇게 맨날 땅만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그는 땅만 보고 뭔가 주스려고 열심히 가다가 오는 차를 발견 못하고 차와 충돌해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모든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주운 것만 모아놓고 있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는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보지 못하고 정말 인생의 행복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에 땅에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보고 쫓아가지만 우리가 인생 70, 80, 90 되면은 나중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례만 해도 몇십 번 했고 또 장례도 몇십 번, 몇 번이 이제는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되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높은 지위를 있던 사람도, 옛날에 우리나라의 장관을 했던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그가 암을 얻고 죽어가기 전에는 너무 약해진 모습을 또 보았고, 그분이 글도 썼습니다. 옛날에 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 가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끝나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와 잘 살던 사람도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길이 잘 맞는 인생길인가, 내가 잘 선택하고 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지금 나는 인생을 오래 살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지금 선택 잘하면 우리의 미래는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넓게 보고 또 위의 것을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이사야서에는 사람이 머니와 가색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운명과 운수신이라는 뜻이에요. 운명과 운수에 맡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팔자는 고쳐집니다. 그 타고난 팔자는 예수님 안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다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팔자는 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에 우리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상조회 중에 보람상조회가 있어요. 그런데 보람상조회가 아주 가장 큰데, 그래, 보람상조회? 그래서 정말 보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죽었는데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진짜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운데 살았다 해도 예수 믿으면 보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에서 성난 미친 코끼리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막 도망가다가 오래된 물이 없는 우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거리로 뛰어드는데 거기에 등나무가 그 아래로 내려져 있었어요. 큰 우물에. 그걸 붙들고 아래 매달리고 있었어요. 매달리고 보니까 아래 바닥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렸어요. 그리고 위에는 성난 코끼리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 있는데 거기에 또 벌이 와서 집을 짓는데 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꿀을 받아 먹으면서 있는데 또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그 단맛에 취해 있었어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하얀 쥐가 와서 그 줄기를 갉고, 또 조금 있으니까 검은 쥐가 와서 줄기를 끊고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 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위험을 빼서 우리가 결국은 가는데 위험한 인생, 우리의 삶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등나무를 매달리고 있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래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위험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근데 흰지와 검은지가 와서 줄기를 계속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어요. 그것은 흰지는 낮을 의미하고 검은지는 밤을 의미합니다. 근데 벌이 집을 지으면서 꿀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을 받아먹는 것은 세상의 꿈과 소망, 어떤 욕망 이런 것들, 세상의 꿈이라는 거죠. 세상의 향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가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그 줄은 점점 갉아먹어가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어서 나중에 어느 순간엔 떨어지고 밑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길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과연 내가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이고 옳은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적벽대전 가장 유명하죠. 그 후에 조조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제갈량은 그 밑에 있던 유명한 장수 조운에게 너는 그 오림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진치고 있어라. 매복해 있어라. 그러면 조조가 그래도 도망올 거다.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냥 올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비에게는 호로곡이라는 곳에 네가 매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연기를 내고 매복해 있어라. 그러니까 아니 모닥불을 켜놓으면 군인이 있는 줄 아는데 왜 그리로 오겠습니까? 피워놓고 있어라. 허허실실이다. 조조는 깨가 많은 사람이라 불을 피워놓으면 딴 곳으로 오라고 인흥으로 가는 길로 가라고 유인하는 거다. 그래서 불이 있는 연기 나는 쪽으로 올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간우에게 하용도라는 그 협곡에서 너는 기다리다가 조조의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조가 결국은 도망을 가다가 역시 오림에서 조운을 만나가지고 많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일흥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호록으로 가는 길인데 호록 쪽에서 연기가 멀리서 약간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밑에 부하들은 연기 안 나는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조조는 아니다. 저 연기 나는 쪽에 오히려 그쪽으로 오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피워놓은 거다. 가다가 장비를 만나서 군사 대부분을 잃고 100여 명만 남아가지고 겨우 도망을 가서 화용도에서 결국 간우와 마주치는데 간우가 조조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살려주죠. 길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위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좋은 길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은 좋은 친구 만나서 좋은 길을 가기도 하고 나쁜 친구 만나서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친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고 행복을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간다는 것. 그런데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성경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똑같이 고난과 역경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죠. 또 칼막스도 알죠. 칼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칼막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칼막스도. 그리고 칼막스는 루터교 출신이고,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 아름다운 수필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공산주의 이론으로서 있는 사람들을 전복시켜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가는 길과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지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칼막스도 결국은 배척을 받았고, 자기 동족과 모두의 배척을 받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했고, 예수님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했어요. 인간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칼막스는 지옥으로 갔고 많은 사람을 거리로 끌어가는 앞잡이 역할을 했고, 예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불명예스럽게 죽은 것 같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주 값진 죽음이었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이 멸망하는 길은 넓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성공하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뒤에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좋은 직장,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일입니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에 그 송계하라는 사람이 아주 고위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살 집을 어디 마련하려고 사방 다니다가 어떤 사람 그때 참 좋은 사람 여성진이라는 사람 집 곁에 집을 샀는데 집값이 100만 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금을 주고 그 집을 샀어요. 10배를 더 주고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이 송계하라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100만 금짜리를 왜 1000만 금을 주고 집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100만 금이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1000만 금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신 집 곁에 있는 이 집을 1000만 금을 주고 샀다. 그래서 생긴 말이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1000만 메린. 100만 메택 1000만 메린. 그러나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 여성진이라는 사람 집 곁에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은 100만 금이지만 집은 1000만 금을 주고 사버린 거예요.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래요. 친구나 잘 아는 사람, 좋은 사람 곁에, 좋은 직장 곁에 집을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대사관과 똑같습니다. 천국 가는 수속을 밟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온갖 고난 있는 사람이 다 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 백만 메택 천만 메린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중심인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점을 구심점을 옮긴다면 이 송계하라는 사람이 100만 금의 집을 1000만 금 주고 산 그 이상의 이익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복을 받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 곁에 있고 그 사람 곁에 따라가면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선택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그 차이가 얼만큼 많은 차이가 나냐면 잘 알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이익과 그 소망과 복이 하늘이라면 우리가 땅의 것을 열심히 찾고 나가는 삶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죽을 때 다 끝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살고 했지만 마지막은 약해집니다. 정말 많은 그 돈을 벌고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근무했던 사람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 문교부 장관 했던 분 그분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책을 쓴 인생은 인생은 다시 연습이 없다는가 뭐 책을 하여튼 이제 오래다 제목도 잊어버렸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믿음에 아주 매진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열심히 재미있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럼 달라진다고 갑자기 내가 어떤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에 올라가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나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결과가 새롭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인생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삶에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한 천국이고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성을 갖고 있고 사람만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테러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칼리프 국가를 주장했고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그 순위파 극단 무장 조직 IS, 시리아의 라카나 이라크의 모술 이런 데 중심에서 좋은 유전지대를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IS가 세력을 굉장히 키웠지만 결국은 연합군의 공습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드디어 무너졌죠. 모술도 다 빼앗겼고 라카도 빼앗겼고 다 빼앗기면서 이제는 그들의 근거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국가는 뭐예요? 테러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결과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백만매택 천만매린이라는 말씀 드렸지만 나도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좋은 사람 집에 그 곁에 살고 좋은 사람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산다는 거, 그 가까이 산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한다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가는 길은 생명길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까지도 행복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불행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정말 복된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길을 사람들은 별로 가치 있게 안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행복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느냐? 의학적으로는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맥박이 딱 멈춰버리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전기 충격기로 충격을 줘도 그래도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이나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간에 꼭 이 교회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간에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인 것을 복음서에 알려주신 것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고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생사여탈 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의 최고의 권력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80년, 70년, 80년 그렇게 사는데 그 인생을 정말 복되게 사람들이 인생 사는데 스위스의 한 사람이 인생을 정말 한번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하고 결산해 보니까 일생 동안에 26년 동안 잠을 자면서 살았대. 26년 동안 잠을 살고 응? 담배 불만 붙이는 시간이 18일 걸렸대. 불만 붙이는 시간. 그야말로 그 외에 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인생은 금방 가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또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길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사람들이 별로
많은 사람들이 안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일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교회 생활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믿음 생활이 정말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복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 도둑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80년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열심히 돈 벌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선택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추구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금과 외투를 추구했던 아간은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금을 택했던 그는 비참한 죄와 예수님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제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우리의 어떤 돈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어떤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옳은 결단이 되고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